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눈물을 가진 자다. 그 중에 한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이요, 다른 한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다. 여러분, 이 말에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특별히 두 번째 눈물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전도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전도자답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 6장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방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씩 둘씩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도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내향적인 사람의 복음 전도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 챕터의 핵심이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은 비슷한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향이 아니라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도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는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거절일까요? 우리의 말의 어눌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도, 말이 어눌한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혼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가 두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은 함께하는 자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자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둘씩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둘씩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증인의 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다,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 전도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전도는 협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아마 지난 주일에 목자분들에게 문자로 샘물 행복 파티 계획서라는 그 문자가 나갔을 것입니다. 3월 31일에 샘물 행복 축제로 VIP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가정으로 혹은 다른 장소로 VIP들을 목장에 초대해 보는 것이죠. 그 행복 파티 계획서를 자세히 보시면 누구는 데코 준비를 하고, 누구는 식사 준비를 하고, 누구는 간증을 하고, 또 누구는 복음을 또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선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이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였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마지막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은 전도할 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아무리 잘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VIP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결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기억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장 식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 함께하는 자,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서 VIP를 만나게 하시고 VIP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